우리 구약 성경 욥기 33장 15절에서 26절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33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요, 회복될지어다 선포합시다. 시작. 회복될지어다. 다시 한번 회복될지어다. 자기 스스로에게 회복될지어다. 사방을 향해 회복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기적으로 이래저래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두 다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회복될지어다 그러면 딱 회복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회복된다, 회복될지어다 이런다고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자어로 보면 돌아올 회복할 복, 그러니까 회복된 것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한자어의 회복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국어 사전적으로 보니까 회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요?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 잘 기억 안 나시면 강원래를 생각하시고, 원래 회복이 뭐라고요?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는 걸 몇 번이나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였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굉장히 큰 고난을 받으면서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10남매를 잃어버렸습니다. 10남매. 그 다음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망가진 몸으로 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훗날 보니까 욥기 42장 가면 욥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데, 아까 회복이 뭐라고요?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 그러니까 욥기 42장을 보면 욥이 아내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되찾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새로 주셨는데 10남매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산은 정확히 2배를 되찾게 해주시는 결론의 역사의 회복을, 그 회복의 증거를, 결과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욥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정말 이전의 상태를 되찾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전의 영광과 가장 행복했던, 가장 기뻤던, 가장 건강했던 그때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자, 회복이 뭐라고요?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원래 상태가 어떨까요? 인간의 원래 상태,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이 원래 상태죠.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어땠을 것 같아? 어떻게 원래 상태가 어땠을 것 같아? 물어보면 아이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뻘거벗고 있어요. 빨개 벗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 얘기예요. 빨개 벗고 살았어요. 왜 그걸 늘 가리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
다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억지로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막 꾸미고 멋진 옷 입고 애쓰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웠고 행복했다는 거죠. 만약에 에덴 동산에 새벽 기도가 있었다면 새벽 기도 나오면서 아는 사람 만나면 엘리베이터에서 얼굴 감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요. 전화 받아봐야 맞을 거야 아마. 맞다고 얘기해 줄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상태 인간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러면서 원래 상태가 깨졌어요. 평안이 깨져버렸습니다. 원래 상태는 그냥 건강만 누리는 것인데 수고와 고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왔어요. 그래서 인생길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괴로운 고난의 길, 그렇게 여겨지는 삶이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찬송가 479장 장례식 때마다 부르는 찬송인데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 가사를 통해서 인생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땅에 너무 소망 두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떠나보내지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이 세상이 괴로운 인생길이지 하나님의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고 강건한 곳이고 그곳은 은혜로운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생들은 죄의 대가를 살아가느라 고난의 행군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선포하실까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에덴 동산 원래 상태. 근데 원래 상태가 죄로 깨졌잖아요. 근데 그 원래 상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원래 상태, 그 존귀함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원래 상태로 되찾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지금 읽었던 말씀 중에 뭐 하라?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내가 회복시켜 줄게. 회복이 뭐라고요? 원래 상태를 되찾는 것. 그것을 위해 뭐 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전에 한 청년이 상담을 저에게 요청했어요. 꼭 우리 앞에 앉아있는 인경이처럼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서 제가 기도 생활을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어서 요즘엔 기도 생활 못해요. 제가 곰곰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얼굴을 앞으로 내밀어서 눈을 맞춰 쳐다보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물어볼게.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못하는 걸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걸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듦을 못 이기는 거 아닐까? 잠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와. 그리고 한번 대답해 보자. 그리고 10분 동안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지 않아서 힘든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곰곰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왜 힘든 걸까? 난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와요. 이제 나한테 자꾸 기도하라고 하지 마요.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와요. 이랬는데 왜 힘든 걸까? 정말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걸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걸까? 하나님 앞에서 물었더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제 권면을 받아들여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작정했어요.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작정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만 있어봐. 그랬더니 그 형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3일이 지나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열흘쯤 지나자 하나님 안에서 다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십니다. 띄워주세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신다.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회복이 뭐라고요? 원래 상태를 되찾는 것. 욥기 33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여러분, 이 한 절을 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해요.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의 공의가 회복된 곳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원래 상태는 은혜를 누리는 상태였는데 은혜가 다 깨져버렸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난 태어난 것 자체가 문제야, 이렇게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데 그 상태 속에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기도가 중단됐던 거에 문제라고 깨닫는 순간 뭐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시 보여주세요. 26절 다시 보여주시고, 네, 앞에 뭐라고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욥이 최선을 다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게 이것밖에 없어요.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셨어요. 기뻐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해야 회복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회복됩니다. 이걸 너무 진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맨날 그 얘기밖에 없나요? 맨날 그 얘기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부부의 위기의 시작이 언제 다가오는가?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는데 어떤 이유로든 대화가 단절되면 그것이 위기의 시작이래요. 부부의 대화가 단절되면 그것이 위기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 상담을 받는 거죠.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때 상담가들이 반드시 주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부 두 사람만 아이들 맡길 수 있으면 부탁하고 부부 두 사람만 1박 2일이거나 2박 3일이거나 여행을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여행 다녀올 때는 스마트폰을 끄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부가 그렇게 두 사람만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갔다가 나중에 관찰 카메라가 따라가 보니까 처음에 6시간 동안 뻘쭘하고 10시간 동안 뻘쭘하지만 그러다가 한마디 딱 꺼내는데 그것이 물꼬가 돼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고 이전보다 회복하고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도 너무 멀어져 있다. 이곳에 보니까 자녀들도 있는데 나는 우리 아빠하고 너무 멀어진 것 같아. 우리 엄마하고 너무 멀어진 것 같아. 그때 뭐 해야 되는가? 아빠랑 엄마랑 1박 2일 이상 여행 가야 돼요. 단 둘이 뭐하고? 스마트폰 끄고. 그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서 내 속마음을 어느 순간에는 나누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대화구나, 오늘 말씀에 들었어요? 대화구나, 집에 가서 야 이리 와봐, 여보 이리 와봐, 그렇게 붙잡아 놓고 대화 좀 하자, 이렇게 한다고 안 하던 대화가 됩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남성들 제자 훈련하면서 통계를 봤는데 재미있는 것이 우리 남성들 중에서요 3명 중에 2명이 이거 진짜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3명 중에 2명이 어렵대요. 그게 뭐냐면 집에서 서로 식탁에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렵다. 목사님 그거 강단에서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했습니다. 부탁.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신혼 때 서로 알콩달콩 할 땐 괜찮아요. 우리 서은석 성도님 괜찮아요. 얼마든지 지금 대화 많죠, 그죠? 신부가 고개 끄덕끄덕, 네, 대화 많다고. 그래요. 그때는 그런 거예요. 누구나. 나도 그땐 그랬다. 당연히 그런 건데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점점 대화의 어떤 그 양이 줄어들면서 마주보고 대화하는 게 남성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나란히 앉아서 대화하면 돼요. 정적인 공간에 나란히 앉아 있는 거 힘들다. 끌고 나가면 돼요. 공원에 가서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든지 아니면 걸으면서 대화하면 됩니다. 걸으면서 대화하면 좀 낫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10대들 중에는 억지로 그냥 대화하려고 말로써 뭘 하려고 하면 말하기 정말 싫다. 엄마하고 말하기 정말 싫다. 세빈이 안 그렇지? 세빈이 자매가 있어서 안 그렇지? 근데 말로 진짜 힘들 때가 있어. 저도 제가 사춘기 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말 거는 거, 아버지가 말 거는 거 진짜 싫더라고요. 제발 좀 무시하세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10대들하고 대화할 때 힘들면 그냥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문자 메시지 있으니까 그걸로 해라. 목사님, 제가 아이에게 카톡을 했는데요, 이 자식이 아직도 확인을 안 했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이 숫자 1이 안 집어져.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즘 10대들은 카톡 안 쓴다는 거예요. 카톡 거의 안 쓴다는 거죠. DM을 많이 쓴대요. DM, 지금도 DM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DM을 많이 쓰고, 또 요즘 아이들은 텔레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쓰는 걸 찾아서 그걸로 그나마 메시지를 나누면 조금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어렵다면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대화 노트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왼쪽에는 내가 쓰는 대화로,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거, 묻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쓰고, 오른쪽에는 상대의 대화록이에요.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간에 상대의 대화록. 내가 써놓고 가면 그것은 나중에 아이든지 식구가 보았을 때, 그것이 일주일 지나더라도 그때 답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라도 대화가 시작되면 그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서 회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상담가들이 대화가 회복의 시작이래요. 자, 그런데 기도가 뭡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는 뭐죠?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역시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회복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성현아, 나도 그래.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래요. 성현아, 나는 이래. 하나님은 다르시네요. 하나님의 뜻 수용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면 회복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데,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요, 회복으로 이끄신대요. 그 1단계가 뭐냐면 경고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 욥기 33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은 처음에는 경고하신다는 거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신다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경고하시는 목적까지 분명하게 말씀해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왜 경고하신다고요? 잘못된 행실을 버리게 하려고 경고하신대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을 막으시려고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원하신대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구덩이에 빠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구덩이로 빠질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죠. 교보제로서 우리 앞에 있는 인경이를 사용하겠습니다. 인경아, 그리 가면 안 된다. 인경아, 그리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거예요. 인경아, 그리 가면 안 된다. 갑자기 후회스러워? 거기 앉아있는 인경아, 그리 가면 안 된다. 근데 경고를 무시해요. 잘못된 행실을 내려놓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경고하신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땐 말씀 따라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날마다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주의 종들의 말을 간과하지 말고 그 속에 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권고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붙잡고 삶을 돌이킬 때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이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경고 다음에 2단계가 있는데요. 2단계는 뭐냐면 징계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징계입니다. 아이들을 훈육할 때 경고해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 그렇게 하면 혼난다? 그렇게 막 부모들이 얘기를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에게 정말 많이 혼났는데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 말대로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동일한 닉네임 있잖아요.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닉네임이 있죠. 뭐죠? 청개구리. 청개구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 말려면 하고 싶고, 가지 말려면 가고 싶고, 박물관 가서 만지지 말려면 만지고 싶고, 들어가지 말려면 꼭 한 발 넣어봐야 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웃는 사람은 다 아주 극심한 경험을 했던 분들이고. 근데 아이를 훈육할 때 저희 어머니가 동현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꼭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어머니가 너 경고했는데 경고를 어겼어. 엄마 말을 듣지 않았어. 그 다음에 뭐가 다가오죠? 징계가 다가와요. 어머니께서 얘기하십니다. 장롱 옆에, 저 장롱 밑에 넣어둔 거 그거 꺼내와. 회초리였어요. 쌀이나무로 만든 회초리 꺼내오면 그걸로 종아리 걷어. 그 종아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종아리를 때리시는 거죠. 그때 불현듯 스쳐 지나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저 성현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들으라고 했던 얘기. 아, 나는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보다. 참 어머니가 아닌가 보다. 우리 어머니 나를 정말 원수처럼 생각하나 보다. 그 생각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지만 성장하여 철들고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그때 들었던 회초리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자랐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2단계가 뭐라고요? 바로 그 회초리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회복시키길 원하실 때 때로 안 되면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죠. 욥기 33장 19절 읽어볼게요.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이렇게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될 때 때로는 그것이 징계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인격이 너에게 온 게 주님이 너를 징계하셨어 이런 얘기는 아니고, 다 그런 건 아니야. 일부는 그럴 수도 있어. 분별해라. 아무튼 징계가 질병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면, 징계적 질병이 다가오면 부작용이 이래요. 2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여러분, 노년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때 질병 때문에 사망하는 빈도수가 높는데, 질병 때문에 사망하기보다 영양이 부족해서 사망한대요. 먹지 못해서 사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잘 드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은 쌩쌩하고 얼굴이 환한 거예요. 못 드시면 힘겹게 질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징계적 질병으로 질병이 다가온 사람은 먹는 것도 못 먹을 만큼 그렇게 파리해져 갈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는요, 징계적 질병과 사명적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인경에게 다가온 질병은 사명적 질병 7+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기 위한 질병 3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명적 질병이 있어요. 뭡니까? 나의 질병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질병, 그건 사명적 질병이에요. 누가 그런 질병을 겪었죠? 누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지선 자매 기억하시죠? 화상으로 다 온몸이 녹아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저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지선 자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망을 얻고 새 삶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지선 자매에게 임했던 그 사고는 징계적 사고가 아니고, 징계적 질병이 아니고 사명적 질병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수련회 강사로 왔던 박위 형제 기억하시죠? 박위 형제 늘 하나님 내 생명을 끊어주세요. 하나님 계시다면서요. 내 생명 끊어주세요. 그랬던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전신마비 환자가 상체를 움직이게 됐고 손을 움직이게 됐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불치병과 전 세계 전신마비 환자들 다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당신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유와 함께하는 미라클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꿈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박유영제에게 다가온 그 사고는 뭘까요? 사명적 질병, 사명적 사고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징계적 질병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을 때 질병이 다가와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 주님 뜻을 향해 돌아서게 되는 질병, 그건 바로 징계적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요, 강남에서 사역하면서 성인들을 맡았거든요. 제가 맡았던 동네가 대치동, 도곡동 이랬어요. 도곡동 살아보셨습니까? 제가 타워팰리스 신방 갔는데요, 입구부터 안내하는 경비원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와, 경비원들이 왜 이렇게 멋있어? 경비원들 주는 월급이 장난 아니라는 거죠. 엘리베이터도 보니까 뭐 몇 개씩 갈아타서 올라가야 되고, 나중에 집에 올라가서 신방하면서 얘기 듣다 보니까 여기 너무 좋은 곳 같네요. 저도 여기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 장로님이 변호사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한 달 관리비가 300만 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긴 넘볼 수 없는 동네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중요한 건 그런 곳을 제가 담당할 때요, 섬김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제가 송파에 있을 때 송파에 있는 성도들이 얘기했습니다. 송파도 강남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송파에 있는 사람들, 송파도 지도를 보세요. 강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북에 있을 때는 또 거기 있는 강북에 있는 성도들도 만나게 되고, 근데 강남은 다르더라고요. 차가 다르고 모피가 다르고 가방에 진위가 다르고 그런 것들이 강남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데려가는 식당 보니까 그게 장난이 아닌 거죠. 정말 너무나 큰 섬김을 받으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드디어 제 목회에도 하나님의 위로의 때가 왔군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오래오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편하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머리가 아파서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170, 180까지 계속 올라가고 운전하다가 파주에서 강남을 왔다 갔다 했는데 110km를 달리면서 갑자기 앞이 하얗게 흐려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핸들을 꽉 붙잡고 있는데 다시 보이기는 했지만 그런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신방 나갔다 오면 의자에 기대가지고 한 2시간은 쉬어야 집에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답답했는데 기도원 가는 날이 있었어요. 기도원에서 성도들 안수기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제가 왜 아파야 됩니까? 하나님, 빨리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확실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현아, 왜 기도하지 않니? 제가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기도하지 않니? 너 청년들 맡았을 때 날마다 주님 부르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했었는데 오늘 사는 게 괜찮다고, 여기 오래 머물러 있고 싶다고 너의 입에서 그 기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하라고.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개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다,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틀 뒤에 사직서를 썼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무릎 꿇고 사직서를 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교회 개척하라는 주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1년 뒤에 하라. 아니,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지금이다. 다시 찾아갔어요. 사직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직서를 딱 받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대성전에 내려와서 기도하는데요,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직서를 냈는데 담임 목사님이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이제 어떡합니까, 주님? 그리고 잤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몸에 아픈 증상이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 올라갑니다. 순종하기 전에 제가 그 이전에 뭐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 듣기 전에 제가 뭐 했죠? 기도했어요. 왜 기도하게 됐죠? 질병 때문에 못 살 것 같아서. 우리 인경이가 못 살 것 같아서 이 미세 변화 신증, 이 거지 같은 거, 정말 내 인생에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이 미세 변화 신증, 이런 게 왜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이거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할 때 아픈 증상이, 질병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길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는 머리로 알지만 도저히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보자를 보여주세요. 욥기 33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쉽게 말하면 뭐냐면 천사들 중에 하나가 욥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는, 욥은 지쳐서 기도도 못해. 근데 욥을 위해서 천사 하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욥을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중보 천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중보 천사가 누구일까요? 앞에 있는 목사가 중보 천사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중보 천사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세요. 네,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중보 천사예요. 선포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자, 우리 욥기 33장 23절을 통해 세번역 성경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서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짜 중보자는 누구냐면 막연히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는 사람, 그가 진짜 중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쓰러진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그에게 말해주는 사람, 권면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중보자라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이 중보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건, 이렇게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힘내어 일어나 작정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가 진짜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의 중보천사가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나의 기도 제목을 들은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길은 다시 반복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든지 나를 위해 남이 기도하든지 기도해야 회복됩니다. 욥기 33장 2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한 그에게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 제목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회복될지어다. 다시 한번 회복될지어다. 다시 한번 회복될지어다. 마지막으로 욥기 33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사랑하는 인경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전에 너의 친구, 건강한 친구들보다 인경이 네가 더 건강해질 거다. 하나님은 이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최인수 성도님, 이전에 그 누구보다도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에 다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함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온 마음을 들여 주께 달려나아가 기도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춤성 듣기 원하네. 손 가슴에 대고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 주님을 향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날 회복시켜달라고 한 손 들고 주님만이 큰 소리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더 큰 소리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